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어디에서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예배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은사를 사용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지 남자를 주관하며 이끌기 위해 여자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식적인 지도자의 위치는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이 말할 수 있는 지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여자들이 교회를 인도할 지위를 갖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서 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때 그가 먼저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어떤 직책도 맡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배워야 하며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오직 조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여성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사람의 교훈을 따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으뜸뜨기를 좋아하여 요한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나 디오드레베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만일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편지하는 이 글이 성령에 의해 기록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속했다면 바울이 성령에 의해 기록한 이 말도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사람은 질서 있게 해야 하며, 특히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자를 두어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이루지 못하기에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예언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을 두어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이 중요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은사라도 질서를 지켜야 하고 품위 있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품위는 자기의 위치나 지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품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마구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은사라도 질서를 지켜야 하고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품위는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이루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여자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하고 또한 자기를 높여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고 품위 있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